교육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말 중에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인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 조각상이 실제로 내 여인이었으면 하는 소원과 기대가 너무너무 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미의 신 아프로디테가 그 소원을 들어주면서 그 조각상은 실제로 아름다운 여인이 되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소원을 갖고 기대를 갖게 되면 그 소원대로 기대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는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기대하는 사람과 기대받는 사람에게는 큰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대를 갖고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서두를 보시면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생각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성도들 너희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제목을 보면 우리가 삶에서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하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자기에게 일어난 문제를 먼저 기도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나를 이곳에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재판 진행이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기도 제목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은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하반부를 보시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즉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도 보시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하나님 알기를 더 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도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기도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이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봉사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면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를 많이 했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부터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거룩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가 거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죄와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성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납할 수 없으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서 나타난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완전성, 무소부재, 여러 등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은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하반부에 보시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혜의 성령, 계시의 성령을 말합니다. 지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 스스로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계시는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을 아는데 동시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지만 성령님이 더 충만하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5장에 가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 동영상을 찍을 때 위에는 조명등이 켜져 있고 형광등이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조명등이 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깜깜한 것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점점 밝아져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되었던 비결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준 비결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과 천사의 깊은 교제였습니다. 먹고 대접하고 사랑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 비밀을 내 종에게 숨길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사건을 가르쳐 주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17세기 최고의 철학자였던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파스칼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힘썼습니다. 그러던 중 1654년 11월에 평생 잊을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는 이날의 영적 체험을 저 유명한 방세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의 상황을 불에 휩싸인 은총의 밤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밤에 파스칼을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 주셨고 그래서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파스칼은 이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후에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것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달라고 간절히 간구할 때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시고 지혜의 영이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될 것이 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한날도 살아갈 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그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